제사도 예물도 번제와 속죄제도 황소와 염소도 그 뜻과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희생할 능력도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정체성이자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을 겸손히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주셨으니까요. 직접 하나님이 써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문자적인 율법에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 요한만 바라보다가 메시아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혹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구원과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의 습관 때문에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희생을, 성령님의 자유함을 쉽게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내가 해방되었지만,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옛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다시 종살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 율법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요, 옛 죄의 습관으로 나를 죄책하고 또 죄의식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한 자가 여전히 쇠고랑을 차고 있고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가 여전히 노예처럼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 종노릇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까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그분의 희생을 방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거룩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도 이게 믿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자유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어쩌면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메모장에 쓴 저의 기도입니다.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적었어요. 잘 안 되는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요, 내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셨어요. 내 기분과 내 결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보고 거룩하대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요,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자유이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희생 제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내가 믿느냐예요. 내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느냐. 믿고 안 믿고가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두 번째 단락은요, 영원한 희생제사는, 그래서 영원한 희생제사는 우리의 믿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립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다. 지난번에 또 설교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그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세요. 영원한 희생제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의 완벽한 패배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고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원한 희생제사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이 영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온전하게, 너의 거룩을 영원히 온전하게 내가 유지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새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새 언약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었어요. 나아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고요.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를 돌아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분이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자라고 설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11절과 12절은요 제단에 서서 제사를 자주 드리는 레위 제사장의 모습과 또 영원한 희생 제사로 단번에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구약의 옛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 섬겨야 했어요. 매일 서서 섬겨야 했어요.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셨고요, 이것의 효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안 믿겨지고 의심되고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자꾸 의심되는 구원의 문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이 안 믿겨져요. 왜냐?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예수가 아닌 율법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과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나보다 주님이세요.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분이 얼마큼 원하시냐? 하나님도 파기할 수 없는 언약으로 세우셨잖아요. 새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데 우리는요, 우리가 저질러 왔던 수많은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은밀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깨끗이 용서하셨다고요. 죄를 위하여, 죄를 향하여, 죄를 바라보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율법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거룩을 온전케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는요, 사랑의 제사, 찬송의 제사,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었는데요, 손흥민 축구 선수를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1년간 받는 연봉이. 네, 많죠.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그 100억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하지 말라는 당부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 금지 조항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낙하산을 타지 말 것,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 번지 점프를 하지 말 것, 암벽 등반을 하지 말 것, 하여간 위험한 운동들을 통해서 몸을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 조항들을 몇 가지 써놨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100억을 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안 하는 게 조금 이 말이 아니군요. 어렵네요. 손흥민 선수가 100억을 받는 이유가 그것들을 안 하기 위함일까요? 오토바이를 안 타고 위험한 운동을 안 해서 몸을 잘 유지만 하는 게 100억을 받는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골을 더 잘 넣으라고 주는 연봉이잖아요. 더 잘 뛰고 더 잘 화합해서 더 많이 골을 넣으라고.
승리를 하라고 해서 주시는 연봉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이 복음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주셨던 그런 놀라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쪽에만 더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옷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는 축구 선수가 있을까요? 경기를 뛰는데,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는데 흰 유니폼이라서, 오늘은 왠지 흰 유니폼이라서 옷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면서 공을 피하고 태클을 피하고 선수들을 피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을까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빨면 되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는 게 축구 선수의 목적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뛰고 더러워지더라도 골을 더 넣는 게,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옷이 더러워질까 봐 안 뛰는 거라면 우리도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예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저는 16절에 마음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를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는데요. 또 저의 사역과 우리 청년들 이야기예요. 제가 뭐 교회 말고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또 저와 청년들의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절을 읽는데, 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내가 기록하겠다 라고 있는데, 정말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다. 정말 내 마음에, 우리 청년들 생각에 주님의 마음이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잘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이 잘 안 나오면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저는 죄책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저에게는 죄책감이 찾아와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찾아왔고,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은밀한 불안감이 찾아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래, 잘 다녀와 라고 쿨하게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쓰려요. 사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라고 왜 말을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거나 오히려 죄책감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들어와요. 목사가 자꾸 목회를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분명히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닌데, 주일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을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이 죄책감과 청년들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계속해서 저는 16절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너의 영혼에,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법을 내가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않고서 믿음으로 자신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는 거를 보지도 않고서도 나아가는데, 우리는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사셨는데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와 찬송을 불렀는데도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도 내가 마음에 두고 내가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지를 못할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고 청년이 적게 오면은 기분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내 믿음이 아니라, 이게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판단할 게 아니라 너와 저 청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의 거룩함을 나로 기준 삼지 말고, 청년의 성숙함을 청년으로 기준 삼지 말고 제발 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기준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셨을까요? 왜 죄인 된 나를 왜 그렇게 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리고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은, 또 사랑을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 안 해보셨나요? 네. 저만 안 했. 네. 네. 사랑을 하다 보면,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진가가 나오게 되어요. 나의 성격 변하잖아요. 물론 연애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사랑은요, 나도 몰랐던 나의 진가를 발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거룩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거룩하시다는데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내가 나를 보면은 저는 안 거룩하거든요. 저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대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죄를 매일 짓거든요. 언제 짓냐고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 죄를 짓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쓰면서도 죄가 생각나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죄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생각했던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생각했던 사람. 나는 주님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생각했던 사람, 그게 포인트라고요. 주님이 바라보셨던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생각했던 내 모습,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나는 그 모습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속은요. 여전히 구제불능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싶어요. 주님이 나보고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은 언제나 나한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평과 그분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화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화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음행과 망령도 사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음행하는 자요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그분 때문에 음행이 멀어지고 망령된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귀찮아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음행하고 세속하며 망령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 고민은 단순했지만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우리 형제들을,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까? 왜 기도회를 하면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지? 나는 언제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는 거룩하지 않을까? 청년 안에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게으름만 바라보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음행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날마다 죄를 알려주고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더라고요. 기준이 틀렸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저 청년이 아니야. 거룩의 기준도 네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로 바라봐. 율법으로는 너도 쟤도 아무도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17절에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영원한 희생제사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친히 하신 일, 영원한 희생제사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같은 구절로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태워 없애는.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태워 없애 주셨습니다. 영원한 희생제사로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리고 불신에서부터 오는 모든 은밀한 불안감을 태워 없애 주셨습니다. 영원한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영원한 희생제사는 사랑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이 사실은 13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의 1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람을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원한 희생제사를 믿지 못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래요?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애가 넘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하지도 않았고 계산 전에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분의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주님은 자신과 나그네를 동일시하셨고 실제로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나그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예수님은요 나그네 중에서도 특별히 갇힌 자를 사랑하셨어요. 갇힌 자, 율법에 갇힌 자, 질병에 갇힌 자, 죽음과 슬픔에 갇힌 자들에게 눈길을 넘어서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3절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들 중에서도 학대받는 자, 박해받는 자,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침소를 더럽히거나 음행을 하거나 간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룩하게 사셨어요. 5절에 예수님은 부유한 왕이셨지만 능력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하게 허기와 갈증을 느끼면서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공급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만큼만 자족하면서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리셨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포용하고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나그네를 찾아가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 영원한 희생제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저는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세습의 문제, 계속해서 비자금의 문제, 또 스캔들의 문제, 또 결말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또 이와 반대로 9절에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 다른 교훈에 이끌려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은혜가 아닌 음식으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서 있는 7절과 9절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똑같아요. 영원한 희생제사를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 사랑하는 삶은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오직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를 살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실히 믿어서 형제를 용서하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형제와 나그네와 갇힌 자와 박해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걸로 한번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희생 제사는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또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더 믿고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오늘 이 밤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